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스님의 참 좋은 인연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결정된 업과 결정되지 않은 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철저히 인과법,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다. 모든 것은 철저히 내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지은 원인에 대해서 지금의 업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업보가 내가 과거에 지었던 나의 원인에 의해서, 내가 심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펼쳐지게 되었는데, 단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바꾸어 나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내가 지은 인연법을 또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인연을 더 좋은 쪽으로, 더 아름다운 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또 불교 수행의 굉장히 중요한 의의이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즐거우나 나중에는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에는 괴로우나 나중에는 즐겁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괴롭고 나중도 괴롭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처음도 즐겁고 나중도 즐겁게 한다.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서 좋고 싫은 모든 변화무쌍한 그런 인연법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가난하면서도 보시하기를 좋아하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부자면서도 아끼고 탐내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부자면서 잘 보시하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가난하면서 아끼고 탐하게 한다. 이것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떤 중생은 가난한데도 보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의 업은 부자이면서도 아끼고 탐내고 인색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은 부자이면서도 보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중생의 업은 가난하면서 더욱더 인색하고 아끼고 욕심내는 그런 중생의 업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업보차별경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몸은 즐거우나 마음은 즐겁지 않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마음은 즐거우나 몸은 즐겁지 않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고, 마음은 편안한데 항상 몸의 병고 때문에 몸의 아픔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있고, 몸도 마음도 항상 병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우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 자신이 겪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라는 것을 업보차별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목숨은 다하나 업은 다하지 않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업은 다하나 목숨은 다하지 않게 하며, 어떤 업은 중생을 업과 목숨이 모두 다하게 하고, 어떤 업은 중생을 업과 목숨이 모두 다하기 전에 온갖 번뇌를 다 끊게 한다 라고 나오네요. 자, 지금 이
읽어드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목숨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운 몸을 받고 그 새로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정해진 수명 동안 살아갈 때 각자 자기가 받아야 할 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내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나의 업연이죠. 나의 업의 인연들인데, 이번 생에 목숨이 다하면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도 다 소멸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생에 목숨이 다했는데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생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면 다음 생에 받아야 할 윤회의 몸도 사라지고, 또 내가 받았어야 할 내가 지은 업보도 다 사라지고 등등의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업의 법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업은 중생을 나쁜 세계에 놨어도 얼굴이 아름답고 묘하며 눈이 단정하고 고우며 피부가 윤택하여 사람들이 즐겨보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을 나쁜 세계에 놔고도 얼굴이 추하고 피부가 거칠어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지 않게 한다. 어떤 업은 중생을 나쁜 세계에 놔서 몸과 입이 냄새나고 더러우며 여러 감관이 불구가 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감관은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감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중생은 10가지 나쁜 업을 행하여 바깥에 나쁜 가품을 받고, 어떤 중생은 10가지 좋은 업을 행하여 바깥에 훌륭한 가품을 받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기 10가지 나쁜 업, 10가지 좋은 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내용도 이제 업보차별경 읽다 보면 뒷부분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행복도 불행도 철저하게 내 자신이 지은 업이다, 인연법이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펼쳐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들은 이제 업보차별경을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업보차별경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함께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장자야, 만일 중생이 부처님의 탑에 예배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부처님의 탑에 예배하면, 자, 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절에 가면 이렇게 탑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원래 탑의 의미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뜻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것을 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부처님의 사리를 하나하나 다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새로 만드는 탑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 대신 부처님의 경전 같은 것을 대신 봉안하거든요. 근데 원래 탑의 의미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 혹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부처님의 몸을 화장하고 그 유고를 모셔놓은 것을 탑이라고 부른다라고 원래는 그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곳을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정멸보궁이라고 하죠. 정멸보궁. 탑에 예배하면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그 10가지 공덕,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지금은 업보차별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또 비단이나 번기를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자, 비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걸 거고, 이제 좋은 옷감을 뜻하는 거죠. 좋은 옷감을 이제 보시를 하여도 큰 공덕을 얻게 되고, 번기라고 나오죠. 번기는 깃발을 뜻합니다. 깃발. 그래서 부처님의 도량을 아름답게 혹은 화려하게 혹은 장엄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큰 깃발을 이제 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깃발을 세우는 그런 전통이 지금은 끊겼지만, 아직도 티베트 불교에 가면 사찰에서 큰 깃발을 이렇게 이제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깃발에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그런 진언, 다라니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뒤에 이렇게 하늘 높이 깃발을 올려 놓으면 바람이 휘 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 때 깃발이 펄럭이면서 깃발에 써놓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진언이 바람을 타고 세상에 널리 퍼진다, 그런 이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제 사찰에서 큰 깃발을 세우는 그런 문화는 지금은 끊겼지만, 옛적부터 이 번이라고 해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진언을 써놓고 그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하는 이 깃발, 번이라는 것을 그렇게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종이나 요령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의복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그릇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음식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신을 보시하여도, 신발을 뜻하는 거겠죠. 신발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향이나 꽃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고, 등을 보시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으며, 또 공경하고 합장하여도 10가지 공덕을 얻는다. 이것이 이른바 세상의 여러 가지 업의 차별 법문을 간단히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런 모든 행복과 불행,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무언가를 보시해서 얻는 공덕 하나하나까지 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라고 말한 이 부분이 지금 업보차별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업의 차별 법문,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각각의 차별의 법문을 이제 간단히 부처님께서 일단 개요를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은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몸으로 지은 에너지, 그리고 말로 지은 에너지, 생각으로 지은 에너지가 업이 되게 되고, 그 업은 선업과 악업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그것이 불행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선업과 악업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선업을 많이 지으셔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들을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리는 게, 행복해지고 싶다면, 진정한 행복을 얻고 싶다면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지어야 될지, 어떤 선업을 지어야 될지,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은 이러한 업이 나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게 될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서가 바로 이 업보차별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보차별경을 잘 공부해 놓으시면 인과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어떤 좋은 업을 지어야 되겠다, 어떠한 바른 업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견해가 생기게 되고, 또한 어떤 업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업보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나쁜 짓을 지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보차별경이 내용은 간단한 듯 하지만 불자로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항상 마음으로 명심하시고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수가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로 하여금 짧은 목숨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중생들로 하여금 짧은 목숨은 단명을 뜻하는 거죠. 단명하게 되는 가품은 이제 업보를 뜻하는 겁니다. 업보.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이 단명하는 업보 10가지 업이 있다. 자, 그 10가지 업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자, 우리가 단명하는 10가지 업이 무엇이냐? 첫째는 스스로 살생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보. 둘째는 남을 시켜 살생하는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살생하는 게 아니지만 남을 시켜서 살생하는 것도 살생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는 살생을 칭찬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남을 시켜서 죽인 것도 아니지만 생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 생명이 죽은 걸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것도 살생의 업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생명 존중, 생명에 대한 자비심, 이게 불교의 근원적인 어떤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도 자칫 큰 살생의 업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넷째는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제 셋째하고 비슷한 거죠. 이제 칭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다. 다 이제 비슷비슷한 의미죠. 다섯째는 미워하는 이를 죽이려는 것이요. 아직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 자식을 죽여야지 하고 강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 이걸 우리가 살심이라고 하거든요. 살생의 마음. 내가 저놈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저놈 언젠가 죽여야지, 저걸 어떻게 죽여버릴까, 그렇게 마음에 강력한 살생의 마음, 살심을 일으킨 것도 그런 살생의 업보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원수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며,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왼수가 죽으면 좀 기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외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외적이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을 물리쳐서 막 수많은 그 외병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막 마음으로 막 통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놈의 나쁜 자식들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괴롭혔는데 우리 의병들과 또 우리 이순신 장군 때문에 저놈들이 다 죽었구나, 아이고 잘됐다. 사실 중생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음도 자칫하면 안 좋은 업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쨌거나 비록 원수라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목숨이 다하여 죽는 것, 그것을 기뻐하거나 칭찬하거나 막 통쾌하게 상쾌하게 여기거나, 하여튼 무언가 생명이 죽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은 좋은 업이 아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수행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곱째는 다른 사람을 낙태시키는 것이요. 낙태시키는 것.
여덟째는 남을 시켜 낙태시키는 것이며. 자, 그래서 낙태도 무서운 살생업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살생의 업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자님들 중에서도 불교를 만나기 전에 이제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윤리, 그리고 이 낙태라는 게 무서운 업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이제 실수로 했건 뭐 해서 이렇게 낙태의 업을 지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불자님들 중에서도. 그런데 이 낙태가 사람을 죽인 거와 똑같은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아함경이라든가 아함경 같은 초기 경전이라든가 다른 대승경전에 봐도 낙태를 했는데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유산하는 거는 큰 업이 아닙니다. 유산하는 거는 내가 나쁜 업을 지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가지고 그렇게 아이가 저절로 뱃속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산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쁜 업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단 낙태는 내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낙태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나쁜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애매해요. 요새 사회에서도 낙태법 때문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일단 새로운 생명이 이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 생명을 내가 억지로 죽였을 때, 낙태를 했을 때,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였을 때 그것은 분명히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되지만, 아주 무거운 업보가 되지만,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거나, 혹은 요새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기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뭐 그런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생명은 소중하니까 무조건 애를 낳아라 라고 현실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애를 낳아라 주장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현대 윤리적인 그런 토론 같은 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에서 봤을 때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잔데,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근데 내가 뭐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뭐 애를 가졌다거나, 뭐 혹은 이렇게 산부인과에 갔는데 애가 이렇게 상당히 몸에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나보고 어떡할 거냐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님인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차마 제 입으로는 떼라라고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또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낳아서 키워야지, 또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애가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또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참 저도 스님으로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만 낳고 안 낳고는 본인의 몫이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지금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낙태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고.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낳아서 키우면 다행이고, 혹 불교를 만나기 전에 지웠건 불교를 만나고 난 뒤에 지웠건, 만약에 내가 낙태를 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낙태도 분명히 아주 무서운 살생의 업보이기 때문에, 혹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수많은 그런 업보의 흐름 속에서 또 이 낙태라는 경험은 굉장히 내가 일부러 살생의 마음을 내서
생명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살생의 업보가 된다고 경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참회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간절하게 참회를 하시고 간절하게 염불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혹시 나와 인연이 있었는데 내가 지웠던 그 애기 영가들이, 그 아기 영가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업을 참회하오니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제가 지웠던 아기 영가가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참 이 낙태라는 부분이 참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저도 이렇게 참 말하기가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하여튼 낙태 경험이 없으시다면 다행이시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중에서 스님 저는 솔직히 뭐 철없던 시절에 낙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분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금 이 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염불하면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 그리고 내가 지웠던 그 아기 영가들이 좋은 곳에 왕생할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천도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홉째는 천신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중생을 잡아 죽이는 것이요. 천신을 모시는 사당이라고 돼 있죠. 신을 모시는 사당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살생을 철저하게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릴 때에도 깨끗한, 그런 맑고 깨끗한 음식을 올리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 올리는 거, 이것은 아주 무서운 업보다, 악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옛 종교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아주 나쁜 업보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막 복을 받고 싶어서, 복을 짓고 싶어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이 좋은 걸 이렇게 우리가 공양 올리면 큰 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옛 종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하늘에 제사 지내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업보를 짓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악업을 짓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그 무속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속 종교에서도 가끔 그 강한 신 중에서도 좀 고기와 피를 좋아하는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구슬할 때 막 살아있는 돼지나 소 같은 거 잡아가지고 막 피 뿌리고 막 작두 타고 막 그런 어떤 굿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신을 악신이라고 봅니다. 악신, 악한 신이다. 피냄새를 좋아하고 막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고기 씹고 막 그런 신은 악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굿을 많이 하면 오히려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속인 중에도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무속인 중에서도 좋은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악한 신을 모신 무당을 데리고 구슬했을 때 천지사방에 피냄새를 맡고 숱한 잡귀들, 악귀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성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불자님께 들었는데, 이 불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 집안이 굉장히 굿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굿을 좋아해서 굿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기억이 막 피도 뿌리고 돼지도 잡고 하여튼 굿을 많이 했답니다. 그 시골 분이신데 시골에서도 좀 먹고 사는 집안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할머니 딴에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굿을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했는데 그 불자분이 이제 나중에 그분이 이제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었는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이제 불법을 만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안 좋은 업을 짓는 거였구나.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렇게 굿을 올리고 악귀들한테 작귀들한테 막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업을 짓고 복을 까먹는 건데 불법을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업을 지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집안이 좀 옛날에 굿을 많이 했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번 생에 좀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 신을 모시는 사당에서 중생,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거나 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무서운 살생의 악업, 살생의 업보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째는 남에게 싸움을 붙여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니, 싸움을 붙여서 서로 죽이게 하는 이것도 무서운 살생의 업보가 되는 것이다. 당연한 거겠죠. 이 10가지 업으로 짧은 목숨의 갚음을 받느니라. 단명의 그런 업보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짧은 목숨, 단명의 업보 10가지 배웠죠. 스스로 살생하는 거, 남을 시켜 살생하는 거, 살생을 칭찬하는 거,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기뻐하는 것, 미워하는 이를 죽이려는 것, 왼수가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낙태시키는 것, 남을 시켜 낙태시키는 것, 천신을 모시는, 신을 모시는 사당을 세워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제사를 올리는 것, 남에게 싸움을 붙여 서로 죽이게 하는 것, 이 10가지 업보가 바로 단명의 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살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살생의 업보도 우리가 경전이나 논설을 공부하게 되면 그 받는 업의 에너지에 조금씩 차별 법문이 있습니다. 차별의 업이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 첫째는 일부러 죽이면 업이 크고요, 일부러 죽이면 업이 아주 무겁고, 실수로 죽인 거는 업이 약하답니다. 업이 약하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고 사람을 일부러 죽이면 당연히 무서운 업이 되겠죠. 무거운 업보가 되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실수로 이렇게 같이 산 타다가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아이 왜 그래 하고 이렇게 어깨를 툭 쳤는데, 내가 어깨를 툭 쳤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하고 뒤로 훌러덩 넘어가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럼 분명히 내가 밀어서 죽었잖아요. 하지만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그냥 이렇게 장난치다 밀었는데 죽이려는 의도가 없이 그 친구가 떨어져서 죽었을 때는 내가 밀기는 밀었지만 살생의 업보가 약하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살심이 있었냐 없었냐가 굉장히 이 살생의 업보의 에너지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죽였으면 무거운 업보가 되고, 실수로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면 그것은 이제 약한 업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밑에 벌레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길을 걷다가 실수로 발로 벌레를 밟아서 죽였을 때, 그것은 살생의 업이 되냐 안 되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는 벌레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리고 벌레를 죽이려는 생각 자체도 없었고, 그냥 걷다가 그냥
지나가는 벌레가 내 발에 그냥 밟혀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살생의 업보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살심이 있었냐 없었냐가 아주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심을 가지고 똑같이 살생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있답니다. 어떤 구분이냐면 얼만큼 영적으로 진화되었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얼마나 의식이 진화되었냐에 따라서 받는 업보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하면 얼만큼 똑똑하냐에 따라서 받는 업보가 다르다. 그래서 모기를 죽이면, 자잘한 벌레를 죽이면 그것도 살생의 업보가 되겠죠. 그런데 모기를 죽인 업보보다 개를 죽인 업보가 더 무섭답니다. 왜냐? 개가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를 죽인 업보보다 소를 죽인 업보가 더 무섭답니다. 왜냐? 개도 똑똑하고 소도 똑똑하지만 개보다 소가 등치가 더 크기 때문이랍니다. 또 소를 죽인 업보보다 코끼리를 죽인 업보가 더 크답니다. 왜냐? 코끼리도 똑똑하고 소도 똑똑한데, 여기서 똑똑하다는 것은 인지 능력을 뜻합니다. 인지 능력. 그런데 소보다는 코끼리가 등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를 살짝 틀어서 코끼리를 죽이는 업보가 더 무서울까요?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서울까요? 사람을 죽인 업보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무엇이 더 발달해 있죠? 영적인 의식 수준,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것이 코끼리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끼리보다는 등치가 작지만 사람을 죽인 업이 훨씬 더 무섭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벌레를 죽인 것보다는 개를 죽인 업보가 더 무섭고, 개를 죽인 업보보다는 이제 코끼리를 죽인 업이 더 무섭고, 코끼리를 죽인 업보다는 인지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을 죽인 업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악한 사람을 죽인 것보다는 착한 사람을 죽였을 때 업보가 더 무섭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을 죽이는 거는 무서운 업보지만 나쁜 사람을 죽인 것보다 착한 사람을 죽였을 때 업보가 더 무섭고요.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 닦는 수행자를 죽였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마음 닦는 수행자들 중에서도 아라한을 죽였을 때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선자,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을 죽였을 때 훨씬 더 무서운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을 죽이는 업을 가장 무서운 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부모님을 죽이는 거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거와 아라한을 죽이는 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 이 세 분을 죽이면 가장, 살생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살생이 된답니다. 아라한을 죽이면 무서운 살생이 되는 것은 가장 영적으로 진화된 거룩한 성자를 죽였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살생의 업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것은 이제 천륜을 거스린, 인륜을 거스린, 인간의 윤리를 거스른 가장 인간으로서 무서운 그런 살생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죽인 업보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그러면 부처님을 죽이는 업은 가장 무섭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답니다. 그래서 스님, 아라한을 죽이는 업보보다 아라한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을 죽인 업보가 훨씬 더 무겁겠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의 논리 자체는 성립될 수가 없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부처님 몸에 피를 낼 수는 있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대바다따라는 인물이,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보면 부처님한테 반역하고 부처님을 암살하고자 했던 대바다따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암살하기 위해서 수없이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이렇게 산 밑을 지나가실 때 엄청난 바위를 굴려버립니다. 그래서 막 바위가 부처님한테 떨어져 내려오다가 바위조차도 부처님을 감히 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위가 옆으로 꺾이는 그 순간에 바위 위에서 떨어진 파편이 부처님의 발가락에 튀어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어떤 존재도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거와 아라한을 죽인 것은 거의 동급의 살생의 업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생을 하더라도 얼만큼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죽였냐에 따라서 받는 살생의 업보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아주 나쁜 업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그런 논서에 보면, 논서는 부처님의 경전을 해설하는 걸 논서라고 합니다. 논서에 보면 악한 사람이,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때, 착한 사람들을 해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 살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무찌르고 악한 사람을 해치웠을 때에는 그것은 그런 아주 큰 살생의 업보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미워가지고 이놈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못된 놈이 착한 사람들을 해치고 착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살생의 업보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내가 이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악한 사람들을 해치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살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아주 큰 살생의 업보는 되지 않고, 심지어는 오히려 내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차라리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더라도 착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내가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서 살생의 업을 짓는다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무서운 업보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불교교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몸으로 내가 죽이는 것은, 몸으로 내가 죽이는 것은 또 아주 강한 살생의 업보가 되고요. 말로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말로 던지는 것은 몸으로 죽이는 것보다는 약한 업이 된답니다. 그리고 몸으로 죽이거나 입으로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생각으로만 저놈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생각으로 일으키는 업도 약한 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지었냐 입으로 지었냐 그냥 생각으로만 일으키고 끝냈냐에 따라서 또 받는 살생의 업의 에너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하시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살생의 업보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참회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제 마음을 놓쳐버리고 무슨 뭐 영화를 본다거나 무슨 이제 다큐멘터리를 본다거나 뭐 책을 본다거나 할 때
막 정말 뭐 못된 놈들이 막 이렇게 죽거나 하는 내용을 보면 아우 잘됐다라는 마음이 딱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그럴 때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릴 때 나무아미타불 마음속으로 이렇게 연부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제가 순간 일으켰던 제 살심의 이 마음, 살생의 마음, 이 살심이 연불의 그런 힘으로 정화되기를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내 수행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으로 연불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많이 놓쳐요. 저도 수행이 많이 부족한 거 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살생의 10가지 업보로 통해서 우리가 단명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마음에 되새기시고 항상 잘 닦으셔야 됩니다.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스님, 저는 이제 불자라서 스님 말씀이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어촌 바닷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업은 어떡하고, 혹은 이렇게 도축업이라고 하죠. 도축,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닭이나 소나 돼지가 우리 식탁에 고기로 올라오려면 누군가 죽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 아닙니까? 도축을 하는 도축업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찌하며, 또 이제 간단히 우리 일상에서 식당에서 이제 횟집 할 때, 횟집에서 우리 뭐 이렇게 회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 이렇게 회 뜨지 않습니까? 횟집을 하시는 그 요리사 같은 분들은 어떡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물론 이제 스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업을 안 짓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부처님 경전에서도 살생하는 직업은 갖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현대사에서 직업적인 그 부분을,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직업을 바꿔버리세요 이렇게 말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옛날 옛적부터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 옛적부터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스님한테, 스님, 그러면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스님, 소를 잡는 백정들은 죽어서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등등. 스님, 그 요리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옛날엔 요리사들이 직접 이렇게 닭도 잡고 오리도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도 죽으면 살생의 업을 그렇게 받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큰 스님들, 선지식들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직업을 바꾸면 좋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은 살생의 업보다 훨씬 더 선업을 많이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살생의 업은 지은 거는 지은 거지 않습니까? 단 내가 살생의 업을 지은 만큼 무엇을 많이 지어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착한 왕이었는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답니다. 단점이 뭐냐면 유일한 취미가 사냥이었다고 합니다. 사냥. 근데 사냥이라는 것이 이제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화살로 막 짐승을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몇 년에 한 번씩 크게 사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는 항상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보시를 베풀고 온갖 좋은 선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뒤에서 은근히 비웃었답니다. 아니, 자기가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한 그 죄책감에 저렇게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나쁜 짓을 하지 말든가 살생을 하지 말든가, 살생은 살생대로 사냥은 다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는 또 저렇게 선업을 짓는다고 그게 뭐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비웃으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하루는 이제 신하들을 다 이렇게 앞에다가 다 모아놓고 신하들 앞에서 그 가마솥에다가 물을 펄펄 끓였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물을 펄펄 이제 끓고 나서 신하들한테, 자, 누구든지 이 가마솥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봐라. 가마솥에다 손을 넣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아니,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어느 신하가, 아무리 상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신하가 거기다가 그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집어넣겠어요? 아무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때 그 왕이 옆에 있는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펄펄 끓는 가마솥 물에다가 찬물을 들이부었답니다. 찬물을 확 들이부으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근하게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때 신하들한테, 그러면 지금은 손을 넣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했더니, 그때서야 신하들이 지금이라면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찬물을 막 들이부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미지근해졌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와 같다. 우리가 업보를 지은 것은, 우리가 악업을 지은 것은 펄펄 가마솥에서 펄펄 물을 끓인 것과 같고, 내가 비록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마음으로 선업을 열심히 지으며 그 가마솥에다가 찬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 내가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사냥을 하지만, 사냥을 해서 살생을 하고 나면 그 죄책감과 그 후회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선업을 짓는 것이니 펄펄 끓는 내 악업에다가 찬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약간 자기 합리화 같은 말이 될 수는 있지만, 불교적인 인과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온갖 나쁜 업보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살아가면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몸으로도 나쁜 업을 지을 때가 있고, 입으로도 나쁜 업을 지을 때가 있고, 생각으로는 항상 나쁜 업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선업을 지으면서 닦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악업이 펄펄 끓는 가마솥과 같다면 조금이라도 그 안에 찬물을 들이붓는 것.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작은 업은 소멸시키고 큰 업은 작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직업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생의 업보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살생의 업보가 펄펄 끓는 가마솥의 물과 같은 악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염불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으면서 그와 같이 선업의 힘으로 내 펄펄 끓는 가마솥의 악업에다가 찬물을 들이붓는다면 나중에 다음 생에나 다다음 생에 혹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더라도 큰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인과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서 이와 같이 좋은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되고, 혹 나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긴 수명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긴 수명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 즉 장수하는 선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선업, 오래 사는, 장수하는 선업,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선업 10가지는 무엇인가?
그 10가지라 첫째는 스스로 살생하지 않는 것이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시켜서도 살생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 넷째는 남이 살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 죽는 이를 보면 방편으로 구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혹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방편은 이제 좋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좋은 방법, 좋은 방법. 수단이란 뜻도 있어요. 수단, 수단, 기술, 방법 등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기술로, 좋은 수단으로 그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요, 구해주는 것이요. 여섯째는 죽게 되어 두려워하는 이를 보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며, 어쩔 수 없어,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며, 일곱째는 두려워하는 이를 보고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 그 공포심을 우리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여덟째는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이를 보고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아홉째는 위급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크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요. 가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요. 이제 여덟째하고 비슷한 거죠. 자비심이죠. 자비의 마음. 열째는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니, 음식을 보시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보시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먹을 걸 보시하면 이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식복이 있고 항상 몸이 건강하다, 몸에 힘이 세고 건강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선업을 짓고 싶으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의 장수할 수 있는 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살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을 때는 마음이라도 위로해 주는 것.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 등을 보시하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는 10가지 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단명하는 10가지 업의 반대가 바로 장수하는, 오래 사는 10가지의 이제 선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어보면서 좋은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복과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병이 많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병이 많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그러니까 병고를 뜻하는 거죠. 질병이 많은 업보. 우리 주변에 보면 살기는 오래 사시는데 평생 병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는 이제 오래 사셨는데 평생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병 없이, 병이 없는데 평생 뭐 감기 한번 걸려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일찍 또 단명하시는 분도 있고, 요런 업보의 차별 같은 것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질병에 대한 업보가 되겠습니다. 병이 많이 걸리는 업은 어떤 업인가? 첫째는 중생을 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중생 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중생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미운 놈이 있어요. 미운 놈이 있는데 내가 승질 같아서는 너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불자니까 살생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는 않을게. 대신 하루에 딱 100대씩만, 10년 동안 딱 100대씩만 때릴게.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자,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중생을 막 때리는 걸 좋아하고 마구 때리면 그 구타의 업이, 그렇게 중생을 때리는 구타의 업이 다음 생에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막 신경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온몸이 욱신욱신 뼈가 아프신 분들은 전생에 중생을 좀 많이 때렸나,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중생 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시켜서 때리는 것이다. 남을 시켜서 때리는 것. 내가 때리지 않았더라도 남을 시켜서 야, 너 쟤 때려. 이것도 나한테 업보가 온다는 겁니다. 셋째는 때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아이고 잘 때렸다. 아이고 잘 때렸다. 아야야 좀 더 때려라. 아이고 잘 때리네. 이런 것도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끔 액션 영화 보면, 우리 저 프로레슬링이나 프로레슬링 보면 막 뭐 저 때는 헐크 호건이라고 유명했거든요. 헐크 호건, 워리어 막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레슬링 하면 막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막 그거 보면서 아이고 잘 때린다, 아이고 잘 때린다 이러잖아요. 또 우리 액션 영화 보면, 비록 영화지만 액션 영화고 픽션이지만 주인공이 막 나쁜 놈들이 막 때리고, 막 옛날에 뭐 이영걸의 뭐 황비용, 뭐 이소룡, 막 성룡 막 이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막 나쁜 놈들 막 두들겨 패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칫하면 이제 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살려니까 참 인생 빡빡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자칫 생각으로 짓는 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셋째는 때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때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셋째하고 같은 거죠. 칭찬하고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 다섯째는 부모를 괴롭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부모를 괴롭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세요.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고 근심하게 하면 그것도 몸이 아픈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TV 프로를 보면 부모님은 정말 소중하신 분이고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는 분이지만, 정말 뉴스라든가 그런 어떤 TV의 어떤 프로그램, 그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친부모이지만 차마 부모라고 부르기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가 워낙 개방되다 보니까 가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연을 보면 그 부모들이 자식의, 평생 동안 자식한테 붙어가지고 자식의 그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그 자식이 부모님이 모아둔 돈 다 가져가서 저는 뭐 장가 갈 돈도 없어요, 시집 갈 돈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모셔야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부분도 어렵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전생에 내 업이다,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져서 지금 빚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쪽쪽 빨아먹든가 말든가, 아유 난 이번 생 다 내려놨다,
전생에 내가 저분들한테 큰 빚을 져가지고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 내가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다.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붙일 때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일반인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선을 그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선을 그을 때 단 중요한 거, 미워하지는 말아라. 선을 딱 긋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되 단 중요한 거,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입장이라면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을 지금 갚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딱 선을 긋고 내 길을 이제 내가 알아서 묵묵히 나아가되 더 이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망고의 그런 인륜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괴롭고 근심하게 한다면 몸이 아픈 업보를 얻는다. 여섯째는 성현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성인, 지혜롭고 어진 그런 성인을 괴롭히게 되면, 지혜로운 분들, 거룩한 분들을 괴롭히게 되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 몸이 아픈 업보를 받게 된다. 일곱째는 원수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것이다. 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인생 참 불자로 살아가는 거 인생 빡빡하다 느껴지시죠? 아니, 왼수 같은 놈이 좀 몸이 아프면 살짝 기분으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왼수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여덟째는 원수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저 자식 조금 더 들어 누워있지 왜 저렇게 빨리 나았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업이 된다. 아홉째는 원수가 병이 났을 때 낫지 않는 약을 주는 것이다. 이거 좀 세네요. 그래서 왼수가 병이 났을 때 야야야, 이거 좋은 약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좋은 약이야 해놓고 이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약을 오히려 섞어서 주는 거. 그렇죠. 열째는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또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번 생의 관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번 생의 관리,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이번 생의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이 많은 업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몸이 아픈 과보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셨을 때 너무나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이제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길을 걸으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나나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라고 하시면서 그게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이제 가사를 이렇게 몇 겹으로 접어가지고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서 누우셔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이 다 소멸하신 분, 모든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신 분인데 부처님 같은 분이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나,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씨름 선수였던 적이 있었다. 야, 부처님도 씨름 선수였던 적이 있었어요. 머나먼 전생에 씨름 선수였을 적에 상대편하고 이제 시합이 붙었는데, 상대편하고 이제 시합이 붙는 와중에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상대편의 허리를 꺾어버린 적이 있었다. 와, 힘이 엄청 좋았나 봐요. 사람의 허리를 꺾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그때의 업보로 아직까지 그때의 그 잔인했던 그 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부처가 된 성불한 후에도 허리가 아픈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보면 요거하고 또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아난 스님이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신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신데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버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나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인 적이 있었다. 그 동생을 절벽에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때 그 악업의 결과로 지금까지 남아서 성불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업이 조금 더 그 미세하게 남아서 허리가 아픈 것이다. 또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씨름 선수였을 때 상대방 허리를 꺾었던가 아니면 친동생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던가, 어쨌거나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서 이 허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불을 했음에도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를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들 같은 중생은 어찌할 거냐.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승불교에서는 이 내용을 부정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신 분인데 받아야 할 업보가 무엇이 있었겠냐. 부처님께서 허리가 아프고 중생들 앞에서 업보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중생들에게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펼치신 것이다. 부처인 나조차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연극을 보여주신 거지,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으시다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사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은,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는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 인연법에 대한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병이 적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병이 적은 가품, 그러니까 질병이 없고 건강한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어떤 중생이건 때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때리지 말아라.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둘째는 남을 시켜서도 때리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때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때리지 않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때린다라고 했을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때렸을 때 그게 악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말 안 듣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자식이 말로 해도 못 알아들을 때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마음으로 매질을 하는 것은 악업이 될까요? 그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남을 때리는 것은 악업이 되는데,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때려 눕혔을 때는 악업이 될까요? 그것은 큰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린다 안 때린다 했을 때 의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든 업의 에너지는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부모나 병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이요.
부모는 이제 당연한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병자들,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병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병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공덕의 힘으로 나는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그런 공덕을 얻게 된다. 여섯째는 성현들.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지혜로운 분, 성인들. 성현들이 앓는 것을 보며 간호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원수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며. 참 이러기 쉽지 않죠. 내 왼수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마음 공부가 깊어야 되겠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덟째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를 보고는 좋은 약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여 주게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좋은 약을 베푸는 것, 그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얻게 된다. 아홉째는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에게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열째는 모든 음식에 스스로 그 양을 절제하는 것이니,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 이번 생에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음식에 스스로 그 양을 절제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10가지 선업으로 병이 적은 가품,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10가지 선업, 그리고 단명하는, 목숨이 짧고 단명하는 10가지 악업, 또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가지 선업, 그리고 또한 몸이 항상 아프고 병이 많은 10가지의 악업, 이와 같은 인과 업보, 인연법의 차별 법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이 인연법을 잘 되새기면서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혹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악한 업보들이 있다면 참회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업장소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